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요즘 MZ 친구들한테는 한물간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담당해 섬길 시절 그때 젊은 친구들은 이런 표현을 꽤 많이 썼습니다. 내 거 하자. 난 누구 거. 그러면서 뭐 이름을 불러가며 붙여가며 난 철수 거, 난 영희 거, 철수는 내 거, 영희는 내 거. 뭐 관심 있는 대상에게, 사귀고 싶은 누군가에게 내 거 하자 또는 네 거 되고 싶어. 그래서 당시 어느 아이돌 노래에도 제목 자체가 내 거 하자 였던 노래도 있었습니다. 가사말이 이래요.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뭐 조금은 느끼하고 유치찬란해도 그래도 누군가의 것, 누군가의 사람, 누군가의 사랑이 된다는 것에 사람들은 고파했고 그걸로 자존감, 자신감을 삼았고 그걸로 삶의 동력을 얻곤 했습니다. 본래 소유욕이 강한 인간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동경하고 원하는 누군가에게 소유되고 싶어하는 성향 또한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되었고 지어진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 때, 하나님께 소유될 때 가장 안정감과 부요함을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소유되고자 목말라하고 갈구하고 갈증을 느끼며 공허함과 외로움도 느끼다가 아예 내가 더 소유해보겠노라는 욕구와 욕정에 사로잡혀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공수거하다 가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받는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2024년의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신다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것이라 정의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근원, 근간, 시작,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 이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무언가가 내 것이 되는 순간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 마트에 전시된 물건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만져보고 마는 거예요. 몇 번 들었다 놨다 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품을 집었다가 뭐 떨어뜨리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데미지도 없어요. 나한테는 아무 타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사와요. 똑같은 제품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가령 새 전화기를 산 겁니다. 100여만 원 하는 고가의 전화기 신상 제품을 사온 겁니다. 사기 전에 몇 번 스토어에 가서 진열된 이 제품들을 만지작했을 때랑 내 돈 주고 사와서 내 전화기가 되었을 때랑은 전화기를 만지는 마음가짐, 전화기를 짚는 세기, 혹여나 떨어뜨릴까 하는 노심초사, 그 마음. 누가 내 전화기를 만지다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막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 되었으니, 내 거니까요.
어느 평범한 남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3, 40명 되는 대학교 같은 과에 함께 속해 있는 서로서로 다 잘 알고 지내던 친한 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내 남친, 내 여친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0여 명 친구들 사이에서 내 남친만 보여요. 내 여친만 선명히 보이고 나머지는 포커스 아웃된 것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누군가를 그렸는데 보니 내 남친 얼굴, 내 여친 얼굴인 겁니다. 내 것가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유치원 때 애플송이라는 노래를 사과옷을 입고 친구들과 무대에서 이 공연을 했었습니다. 무대가 캄캄합니다. 저는 수많은 부모님들 틈에 끼어 있어요. 저희 딸 얼굴이 경직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신기한 일이 펼쳐집니다. 그 깜깜한 회중석에서 아이는 제 눈을 딱 쳐다봤고요. 저는 그 20여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 중에서 저희 딸아이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눈과 눈이 마주치고는요. 제가 눈으로 말했습니다. 뭐 거리가 머니까요. 캄캄하니까요. 힘내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그랬더니 눈으로 들었다느냐 아이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애플송 하며 엉덩이를 흔들어대며 얼마나 잘 무대를 마쳤는지 모릅니다. 눈으로 서로 보고 눈으로 말했다. 여러분 이 너무 과장되어 보이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저희 딸아이의 아빠, 우리 아빠, 내 아빠인 거고 저희 딸 소원이는 우리 소원이 내 딸 소원이 내 것, 내 아이, 내 아빠 되니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내 것이다. 내 거에는 최소한 이러한 힘과 능력과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정확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마음의 일부가 아닌 하나님 마음의 전부를 차지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시하신다. 내가 사온 내 전화기는 누구도 함부로 하면 안 되듯 나를 대하듯이 소중히 여겨줘야 하듯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수준의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대하듯 소중히 여겨야 하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라는 뜻, 그것이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에 담긴 뜻입니다. 지난 며칠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의 암, 그 야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과 체험으로 만나 아는 그런 알을 가리킵니다. 이 야다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이 야다를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예화를 드렸었습니다. 딸내미가 가령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얼굴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물었더니 닭똥 눈물을 막 쏟는 겁니다. 왜 그래? 달래도 보지만 아이가 계속 흐느껴 옵니다. 그때 어느샌가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보다 더 흐느껴 울게 됩니다. 뭐요? 어떤 사건인지는 몰라도 아파하는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찍혀오거든요. 아이의 그 아픈 마음이 어느 순간 엄마 마음에 막 아려져 오거든요. 그래서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막 울게 되는 거거든요. 같이 공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야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딸이니까요. 내 거니까요. 그러니 야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야다하십니다.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 마음 전부를 쏟아부어 아신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 하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행태나 꼬락서니를 보면 그런 야다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라고는 요만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어서 하나님이 야다 하시는 내 너를 안다 하시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것, 하나님의 것, 주님 거입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솔직해져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누구 거입니까? 혹시 회사 거는 아니신지요? 여러분의 배우자 거는 아니신지요? 여러분의 부모님 거는 아니신지요? 여러분 자식 거는 아닌지요? 남친 거, 여친 거, 아니면 세상 거인가요? 세상의 성공 거, 세상 쾌락 유혹 거, 세상의 거짓 거. 우리는 누구 거인가요? 질문이 좀 유치한 듯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라 믿습니다. 내가 누구 거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과 의미와 목적과 동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를 향해 넌 내 거야 하는 대상이 영원불변하며 실수와 넘어짐이 없는 완전한 존재라면 그 소유된 채로 사시면 됩니다.
그 대상의 것으로 사시면 그것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소유해도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게 마련입니다. 시간 지나고 계절 흐르면 떠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흔들거리는 우리의 정체성, 자존감을 다시금 강건하게 세우는 역사와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넌 아버지의 것이라, 넌 아버지 거라, 넌 아버지의 것으로 내게 주신 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 영혼을 깨우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견고히 지탱해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난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악기도 누구의 것이었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바이올린이라고 해도 바이올리니스트 장한나 씨의 바이올린이라고 한다면 그 값은 마구마구 오를 겁니다. 그만큼 누구의 것이었느냐에 따라 제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제품의 가치는 어쩌면 제품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제품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의 자격, 우리 스스로의 실력,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갖춰진 어떤 능력치보다는 우리를 소유하신 분에게 달려있다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아버지의 것, 당신의 것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치를 말씀해 주신다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답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아버지께 속한 자로 살고 걷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주의 것이라. 난 아버지의 것이라.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이 벅참이, 이 만족이, 이 부유함이, 이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답게 그렇게 걷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조건도 이유도 없는 우리를 넌 내 것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답게 아버지의 전부를 받아 누린 자답게 이제 우리도 우리 마음의 전부를 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이 세상에 살지만 아버지의 것답게 하늘을 사는 그런 우리의 삶 되도록 말씀 따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